오늘 신명기 18장 1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축복보다 저주가 4배가 더 많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말씀을 잊고 살아가기 쉽고 세상을 따라가면서 죄짓기 쉽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따져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고통을 주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천국에 가야지 지옥에 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죄를 짓고 또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백성이 천국에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깨우치기 위하여서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 백성이 저주를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경계하게 하고 또 각성시키고 또 바른 길로 말씀 따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15절의 말씀 보니까 어떤 경우에 저주를 받습니까? 말씀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앞에 복을 주신다라고 했지만은 이제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복은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 사람에게 복이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으로 약속으로 맺어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안 지키고 어기고 또 깨트리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저주가 따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구체적인 저주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축복의 말씀에 반대로 되어져 있어요.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가는 곳마다 저주가 붙어서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지만은 순종하는 자는 앞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이하에 계속해서 보면 일을 해도 양식을 못 얻고 또 양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려운 생활고를 겪게 됩니다.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되고 고생을 합니다. 또 소산물을 얻지 못합니다. 자녀도 가축도 작물도 열매가 없게 된다 말씀합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고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대로 된다면 정말 엄청난 재앙이고 저주고 소름 끼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는 것마다 다 망하고 자녀들이 가축들이 다 안 되고 열매가 없고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가 저주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려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끝까지 말씀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들어가나 나가나 형통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또 작물도 소출이 많게 하시고 지금까지 안 되는 일들도 앞으로는 잘 되고 풀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주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의 말씀 이하에 보면 또 악행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살면 또 이런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행하고 살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망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손에 복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온갖 질병이 찾아오는 그런 저주를 받죠. 폐병과 열병과 학질은 심한 염증을 앓는 겁니다. 또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재는 극심한 가뭄입니다. 그리고 풍재는 마르고 또 시드는 그런 병입니다. 23절 이하에는 자연재해가 찾아옵니다. 또 25절부터 28절에 보면 원수에게 패하고 불치병의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구원해 줄 자와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29절 32절 1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씀 떠나 살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30절 이하에도 보면 약혼자가 바람을 피우고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을 약탈당하고 하나님 백성이 누려야 할 그런 축복을 다 빼앗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겪고 본다면 온전하게 정신이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해져서 아마 미쳐버릴 것입니다. 또 35절 이하에 보면 고통스러운 질병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민 중에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최악의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15절의 말씀에서 19절의 말씀까지는 개인이 받는 생활 속에서 받는 저주였고 20절 이하에는 공동체와 더 커져서 민족이 받는 그러한 저주와 재앙이었습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될 그런 책임이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께서는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서로 기도로 돕고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본을 보이는가? 또 악한 영향을 미칠 말이나 행동은 내 안에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말씀을 다시 한번 귀하게 생각하고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